할렐루야,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벌써 7월이 됐어요. 어제 이 목사님 말씀도 있지만 오늘 7월 2일입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새벽 묵상 잠언서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중에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 어제부터는 청년부 코스타 수련을 진행했어요. 시카고 위튼 컬리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용사들이 되도록 함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믿음의 길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말씀 잠언서 6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경고,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이들이 모르든 알든 다 자기 혼자 큰 거 아니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교훈을 하면서 자녀를 길러냅니다. 미취학 자녀에게 양치질하는 법 가르치죠. 물론 지금은 일찍 프리스쿨을 가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집에서 가르치죠. 우리 같은 경우는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질을 집에서 가르칩니다. 잘 먹는 것부터 가르치죠. 밥 먹는 것부터 가르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좁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동네에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저희도 아이들을 손을 들고 걸으라고 그런 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걸어 다니는 일이 적어지기는 하죠. 하지만 시내에 가서는, 미네아폴리스 안에 가가지고는 걸어 다닐 때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물론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실제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아이들은 선생님께 인사를 안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고개를 딱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졸업식 날 학위증하고 이제 상장 같은 거 받으면서 교장 선생님 지나가는데 다들 손 악수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인사를 꾹꾹 하면서 내가 왜 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교육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인이지만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가르침 속에서 배웠던 거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다,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또 가르쳐 주게 되죠. 결혼 정년기의 자녀에게는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잠언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지혜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교훈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꼭 필요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도 구체적으로 자녀를 훈계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빠져나올 길을 모색하라는 뜻이죠. 보증을 서는 것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편 보증을 서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곤란하죠. 보증을 서는 것은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입니다.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책임질 자녀, 책임질 가정이 있는데 능력 밖의 일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의 한계와 범위를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일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보고 배울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개미에게 가서 성실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죠. 개미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서 궁핍할 때를 대비하는 거죠. 곡간을 가득 채우고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성실을 배우라. 그렇지 않으면 환난 날과 궁핍한 날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성실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실은 머리 혹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혹은 한 달, 1년, 2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성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지금도 창조하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우리의 성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성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평소에 말씀을 마음속 깊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이 통독을 하고 함께 묵상하고 때로는 나중에는 이제 묵상한 것을 카톡으로 나누는 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럴 날도 오겠죠. 또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해요. 위기가 닥치거나 한순간 우리 마음에 유혹이 생길 때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펼쳐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와 유혹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개미처럼 평소에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마음 깊이 담아두고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평소에 준비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적 방종에 대한 말씀 교훈이에요. 26절, 27절, 28절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은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아서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불을 마음에 품으면 그 불은 옷을 태울 것이고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 숯불은 발에 화상을 입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사랑의 열정이라고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다 태우고 가정도 태우고 사회도 태울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사랑을 열정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보증을 서지 말 것, 성실하게 살아갈 것,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것,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다짐, 실천을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교만하여 보증서지 않으며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요, 아프신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병원을 방문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이를 위해서,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 신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들, 우리 계속해서 청년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남숙 집사님, 박문여 집사님 가정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4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교회를 떠난 길 잃은 양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많이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목자 두 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이 비옥한 목장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기, 질투, 성냄을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며 아름다운 교제와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